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집집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지금 찾아가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느 아빠에게 3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빠는 회사에서 퇴근할 때가 되면 너무너무 그때부터 행복해요. 집에 가면 그 아들이 그 아빠를 맞이하는 그 행복한 그 꿈을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퇴근 시간만 되면 그냥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얼른 집에 가서 그 3살짜리 아들놈 그거 만날 생각에, 그리고 이 아빠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집 근처에 있는 슈퍼에 가서 그 아들이 좋아하는 그 과자라든지 사탕이라든지 특별히 그놈이 좋아하는 초콜릿 같은 거 그렇게 한 개씩 사서 주문에 넣고 옵니다. 집에 오면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 하고 안기면 오잖아요. 그러면 이쁘다고 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내가 또 이거 가져왔지, 그리고 그 과자나 사탕 같은 거 하면 그냥 주지 않고 또 훈련을 시켰어요. 주세요. 손 이렇게 내밀면 그 손에다 그래 이거 다 이렇게 아빠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그냥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팔딱팔딱 뛰면서 그거 까서 먹는 거, 그거 쳐다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어느 날도 이 아빠가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와가지고 또 그날도 슈퍼에 들려서 아들이 좋아하는 거 뭐가 있다, 오늘은 뭐 사줄까 하다가 그날은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을 한 개 사서 주문해 놓고 집으로 가는데, 집 근처에 동네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동네 애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3살짜리 아들 놈도 그런데 거기 애들 틈에 끼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렇게 근처에 가서 쳐다봤습니다. 뭐 하고 노나. 아직 뭐 놀지도 모르니까. 근데 거기 이렇게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데 거기서 모래, 거기 애들 모여가지고 막 장난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막 두둑두둑 뭐 집도 쌓아놓다가 부시고 다시 또 성도 쌓고 부시고 막 그러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쁜지.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집에 데리고 가야지 하고 아들아 그리고 불렀어요. 아빠 소리가 나니까 그 쳐다보니 아빠! 그러고 손 벌리고 막 오잖아요. 막 안아주려고 보니까 이 손이 엄청 더러운 거예요. 흙에 묻고 모래에 묻고 막 너무 손이 더럽고, 그날 안았다가는 이거 아빠 옷 다 버릴 것 같고. 근데 이놈이 막 오더니 또
아빠한테 달래는 거예요. 얼른 매일매일 하던 버릇이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더러운 손에다가는 못 주겠더라고. 아무리 아들이 이뻐도 그 더러운 손에다가 흙망댕이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그 초콜릿을 얹어줘요. 그럴 수 없잖아. 주려고 그러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집에 가서 아빠가 손 깨끗이 씻고 그리고 줄게. 그랬더니 이놈이 안 된대. 지금 달래는 거예요. 지금 달래는 거예요. 주세요. 라고 막 아니 너 이거 손이 지지 안 돼. 집에 가서 이거 깨끗이 씻고 먹자. 그래도 그냥 막 몸을 뒤틀고 자리에 앉아서 띵글띵글 굴르면서 달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빠가 아기가 이뻐도 그 흙망댕이, 그 더러운 그 손 거기다가 그 초콜릿을 넣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그놈을 그냥 껴안고 집으로 갑니다. 그 더러운 손에다가 그래도 아들이 하도 달래니까 이쁘다고 줄 수는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맛있는 초콜릿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맛있는 초콜릿을 준비하고 계신데 주려고 보니까 더러워. 너무 더러워서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복 주세요. 복의 초콜릿.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자꾸 달래요. 하나님도 주시고 싶어서, 아니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근데 더러워서 못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충만히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할까요? 여호수아서 7장 3절로 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크게 아멘. 지금 이 성경 말씀 본문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제 입성하는 거죠. 제일 먼저 만난 장애물이 뭐였죠?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쳐부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군을 시작할 때에 가장 또 하나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장애물이 뭐냐면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이 성 이름을 알 필요가 있죠. 따라서 합시다. 아이성. 무슨 성이라고요? 아이성. 아이성이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넘어야 될 산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은요, 이름이 왜 아이인지
아이성은요, 아이처럼 작아요. 쬐끄만 성이에요. 여리고성은요, 여리고성은 강대한 성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표현하기를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도성.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는데, 아이성은요, 쬐끄만 성인데 얼마큼 작으냐면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쬐끄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도 전쟁이니까 혹시 거기에 무슨 복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가서 여리고성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는 거 아니? 아유, 그까짓까 여리고성은 아유 쬐끄마요. 별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은요, 우리 군사들이 다 갈 필요가 없어요. 한 군사 2,000명이나 3,000명도 필요 없는데, 쬐끔만 군사 보내도 아침에 갔다가 점심 때쯤이면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쬐끄만 성이라고 와서 보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전략회의를 거친 다음에 그래도 2,000명 보내는 건 너무 작으니까 3,000명 넉넉히 보내자.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편히 쉬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고. 그리고 군대 3,000명만 보냈어요. 그들의 예상으로 이제 아침에 가면 점심때가 되기 전에 아이성을 다 함락시킬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리고 아이성에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물리치기는커녕 그들에게 크게 패해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데, 아이성은 높은 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격하는 이스라엘 3,000명의 군대 밑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의 성문이 열리더니 막 공격해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이길 재주가 없어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내리쬐니까 이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도망치면서 막 사람들이 죽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3,000명 군대가.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도성도 무너뜨렸는데, 쬐끄만 성 아이성, 그들과 전쟁에서 패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울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럼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았어요.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2~3천 명 아니라 1,000명만 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조그만 성이에요. 근데 결과는 졌어요. 왜 그랬을까? 혹시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기세가 올라서 그만 스스로 이까짓 거 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친 걸까요? 아니에요. 3,000명 올라간 군대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졌어요. 왜 그럴까? 왜 이 전쟁에서 그 막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군대가 졌을까?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질 않으셨어요. 아니 세상에,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막강한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렸는데, 쬐끄만 성 아이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아이성 싸움에선 그냥 패배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신 걸까? 왜 여리고성에는 도와주셨는데 아이성에는 왜 안 도와주셨을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숨겨두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도우시고 싶으신데 죄가 있는 백성을 하나님은 돕지를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여러분 수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 성도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도우실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죄를 그대로 숨겨두고서 기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치 않고 그 죄를 붙들고 숨기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알아요?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근데 그거는 나 젊었을 때 얘기고, 난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내가 30년이 넘는데 그 죄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봐주실 거야. 이게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한 지가 내가 벌써 몇십 년 됐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죄진 것쯤이야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죄는 졌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 봉사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죄진 거는 좀 넘어가 주시겠지. 착각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비록 죄를 짓지만은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 건축할 때 건축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진 거 그것쯤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아니에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민수기서 32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그같이 아니한다는 게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죄가, 네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기고 있으면서
나는 거룩해, 나는 죄 없어, 죄 안 진 척한 숨겨진 죄,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지은 죄, 그 죄를 내가 숨겨두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 그 죄가 드러나서 너를 찾아간다. 혹 이 세상에 살 동안 평생을, 일평생을 아무도 모르고 살았어. 다 죄 없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사람 죽었어. 근데 죽는 순간에 그 죄가 나를 찾아온 거야. 회개하지 않은 죄니까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 죄가 너를 찾아낼 줄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콜릿을 준비하고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계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죄 때문에 도와주시질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자기는 믿음 생활을 잘했거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니까 내가 지었던 그때 그 죄에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너희 바리새인들은요, 뭘 잘했느냐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 이 착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구제사업, 배 고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자기의 재산을 풀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좀 죄를 지긴 했지만 이런 걸 봐서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 착각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만 되면 다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이 정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었던 그 죄쯤이야 그냥 하나님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는지. 그 바리새인들의 헌금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려서 교회를 유지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은 그 죄쯤은 좀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한심한 거예요. 아니, 저놈들은 가난하니까 헌금도 못하지. 저놈들은 이방인들, 천한 것들, 배운 게 없는 무식한 놈들. 그러니까 대체 율법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 저놈들. 아이, 저놈들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너들은 다 지옥 간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크게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쫙 났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냥 꽉꽉꽉꽉 차고도 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집 주위로도 사람들이 다 서서 행여나 예수님 설교 말씀에 한 말씀 들릴 수 있을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중풍병자인데 보통 중풍병이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예요. 이 중풍병의 내 친구가 예수님께 이 친구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다. 그리고서 내 친구가 침상채, 이 누워있는 침상이 네 귀퉁이니까 내 친구가 하나씩 침상을 그 막던 들고서 예수님께 온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소리 질렀겠지.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끈으로 달아서 내려요. 그리고 주여 고쳐주세요. 이거 순전 내 말이야. 그랬겠죠.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을 고치시려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그 소경의 진흙을 받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눈을 금방 뜨게 해주셨고 귀머거리도 그렇게 고쳐주셨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셨고 죽었던 사람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살게 하셨는데 지금 이 중풍병을 고치시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든지 아니면 그 중풍병자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일으켜주든지 아니면 안수기도를 하시든지 그러면 되지.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일을 하셨죠. 말씀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7장 5절 2장 5절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엉뚱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중풍병을 명령해서 중풍병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몰라.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시려고 보시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문제는 죄가 너무 많아요. 죄로 인하여 더러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죄를 없애야 돼. 죄로 인해 더러워진 걸 깨끗이 씻어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시 그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먼저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초콜릿을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흥망냉이 됐어요. 더러워요. 그래서 먼저 손을 씻어주고서 초콜릿을, 중풍병 고침이란 초콜릿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다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 죄는 너무 커. 이런 죄는 이렇게 쉽게 용서받지 못할 거야. 죽둥살둥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이런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죄가 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죄야.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라는 게 방송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죄는 예수님께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하셨어.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도, 너무너무 추악한 죄도, 부끄러우고 창피스러운 죄도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내가 워낙 열심히 교회 봉사했고 열심히 내가 헌금도 했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죄쯤이야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회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회개. 회개라는 게 뭐냐면 예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내 죄를 예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은 죄는 아직도 내 마음속 쭉 깊은 곳에 내가 숨겨두고 있는 거야.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어떤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 앞에 나와 내가 고백하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은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쬐끄만 성 아이성, 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뭔지 저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그 이름이 아간. 따라서 합시다. 아간. 아간이 어떤 인물이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죄를 짓거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며 주시면서 그 성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보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신할산 외투 한 벌, 그게 눈에 보여. 신할산 외투 한 벌, 뭐 코트 하나가 이렇게 비쌀까? 근데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겠지. 지금 밍크 코트가 그 말 할래나? 아무튼 그게 너무너무 귀한 보물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몰래 숨겼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해. 아간이라는 사람의 집안 식구들도 몰라. 자기 혼자 몰래 숨겨둔 거야.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죄,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에 졌다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걸려들었고,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집에 땅을 파고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산 외투를 몰래 숨겨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아간의 족속을 멸하고 죄를 다 씻어내고, 그리고 다시 아이성 공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쉽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의 승리라는 조건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근데 죄가 없었던 여리고성을 공격할 땐 초콜릿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땐 죄가 있어. 죄를 씻어버리기 전까지는 이 초콜릿을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들 손이 흙망댕이 돼서 더러워서 초콜릿을 줄 수 없으니까 아빠가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안고 가서
야야 좀만 기다려라. 우리 손 닦고 깨끗이 닦고 다 닦고 수건으로 닦아준 다음에 자 됐다. 자 아들아 요 초콜릿 아니 해봐 주세요 해봐 주세요 했더니 딱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쪽 아들이 그걸 받고 너무 팔딱팔딱 뛰면서 그거를 까서 먹는 거, 그거를 쳐다보는 아빠도 행복하고 먹고 있는 아들도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초콜릿 준비하고 계세요. 지난 주일날은 땅을 좀 많이 사두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초콜릿을 얻어가게 생겼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초콜릿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은 죄,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더러운 손에다 초콜릿 주지 않으세요.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한다는 거,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에 죄는 싹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때문인지 죄를 짓고 그 죄를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숨겨두고, 그리고 겉으로 에헴 거룩 나는 죄 안 진 것처럼, 이게 고백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 이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고백하지 않은 이 죄, 이거 가지고서 아무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리 간구해도 축복의 초콜릿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크게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인가요? 진정한 성도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다 죄인이야. 근데 성도는 누가 성도냐 하면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얻은 자, 그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 성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 회개하는 자, 죄사함 받은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나와 여러분, 이 시간에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 내가 지었지만 내가 지은 죄인데도 예수 앞에 나와 고백하지 않았던 죄악들이 이 시간 생각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 죄사함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용서의 기도예요.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모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따라서 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악, 그 죄악들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으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지은 죄도 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큰 죄도 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지은 죄가 있지만 생각나지 않는 죄도 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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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따라서 하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죄악들이 생각난 그 죄악들, 이 시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